네, 오늘 설교 제목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좀 이상하죠? 선뜻 아멘이 안 되실 거예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랬으면 그래서 살리라, 이래야 정상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선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직통 제자이죠. 바알 우상 숭배로 가장 극악무도했던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 베나닷을 가리키면서 예언한 말입니다. 베나닷은 반드시 나을 거야. 그러나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대체 무슨 자초지종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불치병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그는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었습니다. 아람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한 축을 담당하던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도 하지요. 자,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한다면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데, 고대 국가에서 왕은요, 하늘에서 별도 딸 수 있을 만큼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애석하게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중병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그에게는요, 엄청난 부귀영화와 권세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몸이 약하거나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의 심정은요, 아무도 몰라요. 몸이 약하거나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요. 매사에 신경이 바짝 서 있고요, 예민해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과 관심이 오로지 그 연약하고 아픈 자기 몸에만 맞추어져 있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몸이 골골한데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프신 분들은요, 오늘 제 설교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랬다는 겁니다. 중병에 걸린 베나닷이 무슨 국정을 수행하고 무슨 국사를 의논하겠어요? 오로지 자기 병에만 묶여 있어갖고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과 신경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참으로 다행이고 복된 소식이 베나닷에게 전해진 거예요. 7절 다시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자, 어떤 소식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요, 그 당시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지금 남의 나라 아람이란 나라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엘리사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라는 거지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아주,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용한 선지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런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와 있다는 것은요, 중병에 걸린 베나닷에게 너무나도 반갑고 희망이 되는 그런 기별입니다. 당시 엘리사는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또 놀라운 예언을 토해내던 그런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줬고요, 나만 장군의 그 불치병도 고쳐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할 때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것, 이것은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베나닷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전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나닷이 자기 충신이자 신복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선물 한 못다리를 챙겨서 보내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 내 병 좀 제발 고쳐달라,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자기 부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사신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베나닷의 그 신하, 그러니까 하사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10절 다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자, 여기서 엘리사가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마치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수수께끼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풀 수 없잖아요. 예측이나 가능합니까?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수수께끼 같아요. 자, 엘리사가 제시한 이 수수께끼는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병은 반드시 낫는다라는 거예요. 중병은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데 두 번째,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은요, 이 두 가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요, 이 말입니다. 병은 낫는데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딴 거로 죽는다라는 거죠. 병은 나으니까.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베나닷이 정말로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 이렇게 이불에 물에 적셔갖고 덮으면 죽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날에 이 베나닷이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자기 신복이자 충신인 하사엘에게 말이에요. 자기가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낸 그 하사엘에게 베나닷은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보면 가장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속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왕정시대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인생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인간은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 몽매하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인간은요, 자기의 진짜 문제의 원인,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 짚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나닷에게 닥친 문제는 병이었어요. 그것도 중병이었어요. 여기에 베나닷이 온통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병이 낫는 것에만 그의 신경과 관심,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 나는 병만 나으면 돼. 병만 고치면 돼. 나에게 병이 문제야. 이 병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야. 베나닷은 자기 문제와 그 원인이 오로지 병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나닷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뭐겠어요? 진짜 문제.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베나다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10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고 내게 알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이 문제는요, 베나다시 여겼던 문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궤를 달리해요. 베나다스의 진짜 문제는요, 그의 최측근 하사엘을 곁에 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사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베나다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베나다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신복 하사엘에 의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베나닷은 바로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 인생의 진짜 문제와 원인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묶여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컬머리를 쓰고 있는 거, 그 문제 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야,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만 풀리면 되는데, 이번 것만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것만 제거되면,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술술 잘 풀리게 될 텐데,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보편적 문제와 고통을 약 3가지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질병 문제. 사람이 병이 걸리면 참 문제예요. 고통이에요. 두 번째, 경제적 문제. 결국은 돈 문제죠.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상의 문제 자체로, 그 문제 자체로 내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 빠져갖고 막 전전긍긍하고 염려, 걱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로 내 인생이 막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고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 내가 착각하는 문제, 이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제가 이걸 놓고 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결국 말씀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2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천기누설입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엘리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착각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문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베나닷의 병은 낫죠?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나닷의 병이 낫게 되는 거,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죠? 누가 하셔요?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이시죠? 네. 병이 나으리라. 자, 근데 결국 베나닷이 죽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에요. 부하였던 하사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뿐이고 선지자는 그걸 예언했을 뿐이에요.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인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만 아담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담의 책임이에요. 자, 베나닷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베나닷이 여기고 있었던 그의 문제, 베나닷이 착각했던 문제는 그 질병의 문제, 중병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 누가 해결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근데 이게 베나닷의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실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베나닷의 진짜 문제와 원인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베나닷의 그 문제는요, 하사엘에게 죽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와 내가 해야 할 일, 이것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문제, 사실 정작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앞으로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이거와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예리하고 정직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거나 막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길정훈 목사님 참 존경하고 참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형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길 목사님이 제가 담임하고 있는 문화촌 영광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 출신의 비밀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출신이에요. 오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자연스럽게 감히 저하고 길 목사님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길 목사님이 이렇게 참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목회를 잘 하시는데 대체 나는 뭐가 딸리고 뭐가 부족해서 소형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게 늘 제 마음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생긴 건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동안 나도 사랑의 교회 같은 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경력이 있었다면 지금쯤 좀 더 볼륨이 있고 좀 더 부흥하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의 목회 사역의 그 문제와 원인을 제가 부교역자 때 대형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던 거예요. 일면 합리적인 원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제 딴에는. 자, 근데 오늘날 이제 새벽 기도 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양 목사, 너희 지금의 문제는 대형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왠지 알아? 지금까지 걸어온 너의 목회 이력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목회 여정과 경력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거 맞잖아요. 뭐 저뿐이겠어요? 모든 목회자, 부름받아 소명받은 자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경력은 너에게 그리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너의 목회에 정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지금의 너 자신의 영성과 경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왠지 알아?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네가 할 일이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걸 딱 구분하고 깨닫게 되니까 제가 그 이후로 참 목회하는 데서 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이걸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영역에서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헬조선에 태어난 게 문제야. 저기 아메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필이면 헬조선에서 태어났는고? 야, 왜 내가 우리 가정에 이 흙수저 처음부터 물고 태어났는가?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라와 부모의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 세상들은 이게 뭐 팔자 운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우리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베나닷의 진짜 문제는요, 하살에게 죽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나닷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다면 이 하사엘을 끝까지 자기 측근으로 자기 신복으로 계속해서 자기 곁에 끼고 앉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나닷은요, 하사엘을 멀리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왜요? 하사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베나닷을 암살한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이제 그날 암살을 시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 또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나닷은요, 이걸 감지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못했던 베나닷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안 하셔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와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지금 묶여 있는 거, 그래서 신경 쓰는 거, 골머리 쓰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거나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나다시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병이 낫기만을 올인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베나다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낫습니다. 베나다시 정작 놓친 부분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의 문제를 놓쳤던 거예요. 그저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어쩌면 베나닷은 호랑이 새끼를 처음부터 키운 꼴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런 의식이나 아무런 여과 없이 망하는 수순으로 차곡차곡 정립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놓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질병 문제 자체, 돈 문제 자체, 인간관계 문제 자체는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관계 꼬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그리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질병 가운데, 돈 문제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죠. 야, 우리 집안에 속썩이는 누구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안이 저놈의 그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그 왼수 때문에 우리 가정 안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콕 집어 질문할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 이거 내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사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그러죠. 아유, 저 사람 좀 변하고 저 사람 좀 성숙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이구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어이구 저 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그 인간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정작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성숙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바뀌는 거.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내가 변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딱 공식으로 장착해 놓으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왜요?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니, 그 인간 변화시키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되는 일에 올인하세요. 되는 일에 신경 쓰세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바뀌는 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베나다시 죽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경 쓰고 얽매여 있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 질병 문제가 결국에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은 나으리라. 정작 베나다시 죽는 것은 그의 최측근 하사엘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사엘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하사엘을 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나다스에게 있어서 이 하사엘의 문제는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베나다스의 당연한 일상이었고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팁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무심코 보내는 시간 가운데 내가 아무런 의식이나 고민 없이 늘상 접촉하고 늘상 관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게 사실 측근의 문제입니다. 베나다의 측근의 문제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었지만 이 우리에게 측근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거 있잖아요. 늘 접하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이것 때문에 일이 꼬이고 막히고 안 풀릴 수 있거든요. 왜요? 내가 얼마든지 개선하고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절제해야 되고요. 내가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끊을 것은 끊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채우고 더 할애해야 될 것은 더 투자하고 거기에 더 올인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하면서 귀감으로 삼고 있는 목회자가 한 분 있어요. 한국교회 침례교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몇 년 전에 부임하신 최병락 목사님이셔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그 연합사역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최 목사님이 인터뷰하시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기자가 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토록 그동안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토록 귀하고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사용하신 이유가 목사님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병락 목사님이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굳이 저 자신에게 이유를 찾자면 그 자신의 삶에 배어있는 성실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신학계 들어가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헌신했던 그 3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영적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점심 12시 정오까지는 계속해서 골방을 지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시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 독서로 그 12시까지 골방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성실성을 보지 않았을까, 굳이 꼽자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참 제가 다시 도전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특별히 늘상 접하고 늘 부대끼는 삶의 그 패턴, 라이프 스타일,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늘 확보하는 사람. 이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시간 관리, 일상인데 이게 우리의 사실 측근이거든요. 과연 나는 이 측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팁도 몇 가지 드렸잖아요.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혹시 고생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 이런 상황만 주어진다고 원망하십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거나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암흑의 집세 때문에 교회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옆 사람에게 눈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환경이 중요해요, 물론. 그러나 그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중심, 나의 태도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병 때문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거기 묶여있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거든요. 비록 병이 있어도, 좀 몸이 약해도, 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여유가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그거?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나으리라. 비록 질병 때문에 아프고, 몸 때문에 심신이 고달프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삶이 곤고해도, 또 다른 인간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속이 상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래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살리라.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인생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진짜 문제와 원인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문제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애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죄짓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섬김의 도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물질이 우리를 돕는, 우리를 섬기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복중앙교회 교회적으로 재정의 복을 날로 더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한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중단되는 법이 없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